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어제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네, 목사님은 날씨의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일주일 전부터 토요일날 비 온다 했는데 약간 좀 싸늘하다 싶으면 햇빛 비춰주시고 약간 좀 덥다 싶으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 보조교사들 6월 달에 노회 교사 강습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토요일 날 따로 모여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했어요. 예, 그 공과가 3과거든요. 한 주에 한 과씩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또다시 자체 강습회하고 또 아이들 교보제 뜯어서 실습도 하고 이것을 넣어야 할지 빼어야 할지 더 추가할지 또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모여서 또 기도하고요. 수요일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또 교사들끼리는 자체적으로 오전 9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2, 3주 전부터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식사하고 공과 시간을 1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1시간 너무 길지 않을까 했는데 1시간이 금방 갔어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그 1시간을 아주 짜임새 있게 은혜롭게 잘하셨는지 다 그 1시간이 짧았습니다. 모든 반이 그렇게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밥도 참 고급진 거 먹었어요. 한우 소고기 덮밥을 먹었습니다. 호주산이나 캐나다 미국산 아니고 한우 소고기 덮밥을 먹고요. 또 우리 짜장면도 우리 동네 4,000원, 5,000원짜리 짜장면 먹지 않았어요. 도앤웍에서 미리 준비된 예약해서 우리끼리만 한 층을 다 써서 맛있는 짜장면, 볶음밥 먹었고요. 또 우리 거기 양주잼잼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다 대절한 줄 알았잖아요. 돈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없이 수영장에 우리 아이들이 첫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제작년 대비해서 수영장 컨디션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또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분들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선생님들 또 보조 선생님들 또 봉사하신 분들 고생하셨다고 등 두들겨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요. 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갑니다. 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벽들이 다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매일매일 자라갑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죠.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어디에 썼다고요? 우리 지축충인 교회에? 아니면 빌립보에? 갈라디아에? 아니요. 에베소 교회에 썼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 당시에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곧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허물하게 있지 않았어요. 화려한 대리석, 화려하게 아주 아름답게 세워놓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도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크게 있었고 웅장하게 있었고요. 아름답게 있는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배하는 곳에는 누가 모일까요? 유대인들이 모여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전의 사람들이 모여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그닥 차이가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가 더 크고 웅장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겠죠.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기 오금동에 가면 큰 이단교회가 있고요. 여러분들 저기 가평으로 가다가 보면 산 중턱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산 중턱에 정말 큰 웅장한 흰색 통일교 성전이 있어요.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요. 거기 화장실만도 못할 거예요. 크기가. 그렇죠. 그런 어떤 외관이나 그런 걸로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이방 신전이 더 커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나님이 세우셨나 할 정도로 혹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 둘의 차이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와 평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공간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곳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 배척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 하고 벽을 세웠습니다. 너는 우리와 다르게 생겼어. 다른 언어를 써. 벽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좀 부유하지만 넌 좀 가난해 하고 무시하기도 했고, 가난하고 너는 글도 모르지 잘 모르지,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이는 예배당 안에 그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도둑질과 더러움이 가득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을 못 박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으니 외관상 어느 것이 더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은가를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보이는 모습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자, 먼저 상반절은 말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터? 우리 교회 학교 크게 대답해 봅시다. 누구와 누구의 터? 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답니다. 터 하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리,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집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대요. 누구요? 사도들. 누구요? 선지자들. 네, 이 둘을 인격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지요. 이 둘 그냥 사도들 위에 세워간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천주교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 이어서 또 그 위에 사도에 이어서 지금의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선지자 위에, 사도들 위에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만 보게 되고 교황만 보게 되고 사도들만 보게 되고 또 성인들 그들만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할 때 그들의 인격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말했는가?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그들의 교훈을 따라 그들의 교훈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뭘 말했을까요? 사도들이 뭘 말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 들었잖아요.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지요? 아니요. 부활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끝났지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글자로? 그렇죠.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승천을 알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예수님입니다.
사도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럼 선지자들은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전하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전한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은 신약이고요,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이 어디에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성경의 기반 위에,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반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하지, 저게 필요하지, 이거면 다 되지, 자꾸 미혹해요. 정신이 없어요. AI가 나오고요, 로봇가 나오고요, 뭐 운전하지 않는 택시가 막 나오고요. 그렇죠? 어느 걸 따라가야 할지 정신이 없을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반입니다.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했어요. 모퉁이 돌이 당시 건축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튼튼한 돌이어야 하고 직각 반듯해야지 됩니다. 왜요? 여러 벽들의 하중을 견뎌야 하고, 또 그 벽이 삐뚤빼뚤하면 그 기준으로 벽이 세워지기에 벽들이 삐뚤빼뚤해요. 그러니 건물이 삐뚤빼뚤하고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은 물론 모퉁이 돌이 상징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건물마다 잘 찾으면 모퉁이 돌 이렇게 써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는 매우 중요했죠. 지금은 뭐 철제 빔으로 세우고 또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구들이 있으니까 모퉁이 돌이 없어도 튼튼하고 올곧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이때에는 이 돌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데 말씀의 기반, 말씀의 터 위에 그 다음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건물이 지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퉁이 돌? 예수님의 모퉁이 돌. 쉽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신구약 성경 몇 권일까요? 신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네, 구약 39, 신약 27 해서 66권이지요. 그 말씀의 터 위에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오직 그 예수님만 증거하거든요. 그러하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발견하기도 해요. 아까 말한 가평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큰 성전은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했냐? 문선명을 발견한 거예요. 저기 고개 넘어 오금동에 있는 교회도 성경에서 안상홍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국의 많은 신천지는 성경에서 이만희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들은 또 용케도 그렇게 또 찾아내요. 없는 거를 잘도 찾아내요. 그들은 성경을 보지만 거기에서 이단 교주들을 발견해내기에 그 집은 올곧게 세워지지 못해요. 자, 우리 친구들 금요일 날 목사님이 말했어요. 올바르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또 올바르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삐뚤빼뚤하다, 틀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입니다 라고 발견하는 이들이 올바르고 올곧은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이름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돼요? 삐뚤빼뚤한 집이 돼요. 금방 무너지는 집이 돼요. 금방 무너지는. 조금만 톡 쳐도 우당탕. 바람만 불어도 우당탕. 또 이렇게 딱 봐도 삐뚤빼뚤한 못생긴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기반 위에 예수님을 발견하여라. 성경의 기반 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39권, 27권, 66권 속에 증거되어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올곧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문선명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행위나 행동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발견해내면, 예전에 어느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여기에 태교도 나온대요. 태교도. 야곱이 그 양과 염소들 막 그 구분할 때에 무슨 뭐 나무를 보고 막 했던 것. 여기 태교가 나온다. 또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계속 발견해내면 집은 튼튼하게 올곧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야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네, 그의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 모퉁이 돌이 매우 중요하다 했어요.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요. 그래서 그 많은 하중들을 좀 견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쪽 벽이 만나서 한 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벽에 이 벽돌 하나만 보지 않아요. 보는 사람들은 뭘 보냐? 그 연결되어진 완성되어진 건물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은 벽돌도 다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이때에는 벽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산에서 나오고 들에서 나오고 절벽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강에서 나오고 그런 돌들을 다 모아다가 연결해낸 거지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닮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조금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예, 또 부모가 보이기도 하고. 맞아, 예은이에서 좀 닮기는 했어. 그래. 비슷해. 뭐 또 형제끼리는 안 닮았어도 엄마 아빠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이 아이를 보면 아빠가 생각이 나고 이 아이를 보면 엄마가 좀 닮기는 했지만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성격도 그렇고요. 좋아하는 취향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이 에베소 시대에도 그렇고 이후의 모든, 이전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모습은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같은 고향끼리 모이고 같은 성식끼리 모인 것이 그런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못 돼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하나가 되더라니까요. 21절에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만났으면 아는 척도 안 했을 텐데, 사회에서 만났으면 친구가 안 됐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그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며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로 서로가 서로의 니즈를 포기하고 서로가 서로의 만족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니 그것이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전제가 나와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추구하고 살아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특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서로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 가지 신앙의 배경 속에, 교회 배경 속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여긴 이렇게 하네. 난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긴 또 이렇게 하네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약간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 기분과 맞진 않지만, 내 기호와 같진 않지만 성령께 내어드리며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 때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터가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람 이렇게 있고 약간 거뭇한 그 배경 속에서 발에 뭐 하나 이렇게 둥그런 공 하나 묶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 글자 싹 써 있었어요. 뭐라고요? 죄.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의 기호에 따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면 정말 죄가 가득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다 제각각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 마음에 드는 사람 모여라. 이거 마음에 드는 사람 모여라. 저거 마음에 드는 사람 모여라. 그런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늘 예배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걸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온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방의 신전이 있고 유대인의 성전이 있습니다. 과연 뭐가 다를까요? 이 지역 주변에도 여러 우상 신당들이 있고요. 북한산이 있으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과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외모는 외관은 우리가 조금 더 못 미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하는 거죠. 어떻게 서로 성격이 다르고 기호가 다른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 늘 들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요?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다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차라리 조금만 다칠걸?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을 다 하지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죄의 짐, 죄의 무게, 죄의 저주를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지겠다 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모든 사랑을 함축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 성격이 다른 거 용납할 수 있지요. 기호가 다른 거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는데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미움과 다툼과 욕설과 거짓말과 살인과 추악과 더러움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과 은혜와 겸손과 평안과 용납과 은혜로 채워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집 나오기 전에 대략 정리하고 오잖아요. 왜요?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좀 깨끗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하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더럽고 추악하다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방 신전과 구분된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 혼자 아닙니다. 예,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절대로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열심히 보고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협해요. 편협해요. 한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여기서 지어져 가느니라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아직 완료되고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성경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뭘로 준비했다 그랬어요? 기도로요. 기도로.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일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만요? 아니요, 집안일도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요, 잠잘 때도 기도하고, 눈 떠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완성되어져 가요.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온건하게 말하지 않고 명령형으로 말했어요. 함께 지어라. 성도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해야지요. 같이 손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각각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며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추악과 살인과 간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은혜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